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게요.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 같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은 많은 도전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참 너무나도 정말 소중합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습니다. 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를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리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어와 엘리압과 분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우리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분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교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약속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분명히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의 가사 같죠? 제목 같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죠? 여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뭔 것 같으세요? 참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또 견디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뭐가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지, 그게 고린도전서 보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데 목사인데도 나는 그렇게 참는 것 같지 않고, 그 목사인데도 글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얼마나 제가 믿는지 그거 잘 모르겠고, 또 모든 걸 바라고
또 모든 걸 견딘다. 근데 내가 얼만큼 견딜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시원한 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바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난 참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소망이 나에게는 어떨 때는 절망이 될 때가 많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은지, 그리고 견디는 것이 약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낙심할 그쯤에 성경은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박 목사, 너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그리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는 거 있죠. 사랑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그러는 거 있죠. 정말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럼 내가 참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견디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한 거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한 거야. 왜요? 왜 나를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내 아들을 주었어 그렇게 말씀하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33년 전에 미국에 와서 이 말씀을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는 것에선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도 부담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왠지 그렇게 어색했고 저에게는 마치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졌어요. 그렇게도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같이 저와 함께 학생이었던 그 전도사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그렇게 동분서주 그렇게 참 부지런히 저에게 저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죠. 안타깝게도 저는 저 내용이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방법은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내가 차마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기까지는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저 사랑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제가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나를 왜 사랑해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제가 기대하는 방식인 줄 알고 늘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방법은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 방법, 기대했던 방법과는 같지 않았던 거예요. 같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 오늘 내가 된 거겠죠. 같았으면은 안 됐을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 그 아들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열등감이 많고 내가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게 제가 느꼈던 예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누구를 사랑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라고 성경에는 나와도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질 않았어요. 사랑을 하라고 했지만 사랑을 받으라는 소리로밖에 저는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충분히 누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아는 길이 8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아들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가, 그것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던 이유인지 그게 깨달아질 때 참 놀랐어요. C.S. 루이스가 I'm surprised by joy, 놀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라운 기쁨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를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그렇게까지 볼까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일의 독재로 태어난 아들, 늘 부족하다고 늘 생각했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저가 잘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무엇을 퍼포먼스를 잘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저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있는 나의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보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랑을 한다는 것에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부터 저는 제가 하던 방식대로, 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쉽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거 있죠? 그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가,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 하셨다는 그 내용이 저한테 깨달아졌을 때 저는 그게 은혜라는 단어로 들어왔어요. 이게 은혜구나. 근데 은혜라고 깨달아질 때 저의 삶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의 방식에서 이상하게 안 하던 짓을 하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깨달아지니까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제가 안 하던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죠.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러나? 저 사람이 뭘 못 볼 걸 봤나? 특히 가장 놀랬던 사람이 제 가족들이었고 제 아내였죠. 당황스러웠죠. 저 사람이 못 먹을 걸 못 먹었나? 아니 못 볼 걸 봤나? 왜 저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됐나? 그럴 정도로 저에게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깨달아질 때 저는 저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엉뚱한, 남들이 보면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은혜는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 은혜는 저에게 뭘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부담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은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강박감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니까 아무것도 내가 막 쥐고 내가 추구하고 하던 것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참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마치 그 수가성여인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 부담에서 자유하게 한 것처럼 전 너무 자유했었어요. 글쎄요, 나는 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저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은 남들보다 자기가 더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저렇게 살게 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은혜가 사도 바울을 저렇게 미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게 열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패션, 유별난, 조금 남들이 보면 지나치다 할 정도의 그런 증세가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그런 증세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어디 가서 자신감이 없고 늘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이 어느덧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열정이 생겼어요. 정말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신났어요. 예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이 꿈꾸는 것만 같았어요. 40세 이후 지난 20년 정말 열심히 저는 뛰어다닌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없어도, 근데 나에게 있는 그 열정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받은 게 뭔가 도대체가,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게 뭔가 도대체, 내가 그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지울 수 없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깨달음은 저의 일생을 40대 이후의 삶을 바꿔놓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죽어도
사실은 여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저 저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남아서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완전히 소모되기를 원하는 열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열등의식은 사라진 데 없고, 어디서 왔는지 내 안에 기쁨과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그것은 저에게 은혜라는 단어로 올 때 저는 뒤집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40세 이후에 달려오는 20년의 삶은 정말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지구를 10바퀴라도 돌려면 돌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의문고비를 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섬기는 것도 많은데 왜 저까지 가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 된 것, 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응? 우리 저기 몽골에 있는 그 목사님들 힘들어서 저렇게 목회가 퍼포먼스인 줄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못난 목회자야, 나는 목사를 서포트해주는, 다른 사모님들은 이런 것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는 사모님인데 나는 피아노도 못 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교회에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 이런 목사님, 몽골 현지인 사모님들. 그러다 보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혹시 그냥 당신과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서 그만둡시다. 그저 그냥 당신 택시 끌고 난 나대로 일 나가서 그렇게 그냥 삽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어디서 왔는지 미국에서 온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들보다 더 열등감으로 사로잡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그 사랑이 뭔지, 목회가 뭔지, 교회를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깨닫고 거기서 자기네 열등의식, 나는 목회자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하면서 오늘은 그 18군데 그 사막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때, 아, 은혜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힘들어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 그거 사랑받고 하셔야 돼요. 받은 사랑 나눠주시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 못해요. 받은 사랑이 없는데 모든 걸 참고 견디고 그리고 바라고 견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율법주의가 뭐냐면 받은 게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그저 내가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은혜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사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하나씩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구절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네. 한번 반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오늘 그 찬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만 느껴지면 사람이 살아요. 그 은혜는 뭐냐면 세상에선 손가락같이 다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할 그때에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정죄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망하고 어렵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사람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전에는 내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인데 이 은혜가 오면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 그전에 죽고 싶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해 할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 모습 속에 나는 어느덧 그 은혜에 적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해? 저 사람은 참 안 변해. 아유,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교회 좀 나가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날마다 왜 저래?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왠지 은혜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이상하죠. 저 은혜 저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껴안아 주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불쌍해. 하나님의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그 은혜를 목말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면 살아요.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이길 사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살아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은혜에 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하고 그때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것이 저는 사랑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떨 때는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럴 때는 한마디 해요. 아니 왜 그래? 근데 그 말이 친한 사람에게 그 말이 잘 나가요. 우리 작은 딸이 뉴욕을 갔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된다는 건 잘 있나? 전화를 3번 했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또 5번째 또 했어요. 여보세요? 야, 너는 뭐야? 아빠가 5번씩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해줘? 나 영화 구경했었어. 아빠 나 체크 못했어. 에이?
끊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먹는 게 채. 아유, 또 빨리 전화를 했지. 여보세요? 괜찮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바쁘니까 그렇겠지. 미안해. Sorry. 그러고 나서 제가 자유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그냥 했어.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은혜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했어요.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내가 은혜 아니면 나는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게 그래도 감사한 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금방 이게 있어. 제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아빠한테 저 소리 듣고 얼마나 또 잠을 못 잘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1분 내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의 자존심도 제가 전화하는 것을 아빠의 자존심으로 막으려고 했죠. 사탄은 그 한 말 했는데 뭘 그래요? 그 한 말에 아빠가 그럴 수 있지 뭐. 그 바른 말 한마디 좀 가르쳐 줄 수 있지 뭘 그래. 뭐 전화를 해요. 전화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런 말이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요. 전화를 했지. 그리고 미안해. 뭘 미안해? 미안하세요? 바른 말 했잖아요. 바른 말을 하면 나하고 관계만 어색해져. 아빠가 조금 민감했나 봐. 네가 전화 안 하니까 걱정돼서 그랬던데 미안하다. 마음 풀어라. 그래 잘 자고 내일 보자. 이 한마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주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해온 것이 지난 20년인 것 같아요. 시켜서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살아온 삶이 지난 2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네. 그때 제가 아는 거는 사랑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이게 뭔지를 아니까 그동안의 모든 내 중심적인 생각이 다 바뀌는 거 있죠. 이게 자유한 거구나. 그래서 은혜는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있죠. 이 은혜 죽은 사람도 버뜩 일으켜요. 칭찬은 하지 마세요. 칭찬은 또 칭찬을 불러요. 근데 은혜는 생명이에요. 은혜는 아파 있는 사람도 일으켜요. 은혜는 누워 있는 사람도 버뜩버뜩 일으켜요. 칭찬은 또 칭찬을 목말라요. 격려는 해주시지만 칭찬은 고래를 일으켜요. 고래는 칭찬만 해도 춤을 춘다면요, 우리는 고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저 마리아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향유 한 옥합을 깨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은 사람인데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저 마리아가 왜 저렇게 사람이 이상해졌어? 왜 저 아까운 걸 저렇게 버리지? 왜 이렇게 소비하지? 예수님께서 왜 그 여자 하는 것을 그렇게 괴롭히냐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를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하나씩 들을 때 그게 은혜로 촉촉히 젖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은혜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우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우사가 죽은 것이 그렇게 속이 상했어요. 다윗이 너무 속상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미워 하고 혼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잔잔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찬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른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저렇게 춤을 추는 거 보세요. 춤을 추세요. 자유예요. 폼이 없어요. formless. 자유예요. 어떤 규격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엉뚱해요. 향유옥합을 깨든다든지 저렇게 춤을 춘다든지 채신 없이 갑자기 선교 간다고 그러고 하루아침에 이상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해요. 은혜 받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안 하던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얼마나 편해 보여요. 격이 없다고요? 좀 너무 천하게 보인다고요? 너무 좀 지적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폼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나 저 여러분 안에 어저께 우리 동서들하고 제가 오랜만에 식사를 했어요. 우리 동서가 여기 4명인데 다 달라요. 세탁소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제가 불러서 저녁을 같이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사냐 요즘. 61세까지만 2년 더 하다가 리타이어 하려고 그래요. 그래, 건강은 어떤데? 뭐 당연히 있는데 요즘 많이 걷니까 괜찮아요. 아직 예수는 안 믿죠. 교회 나가 절대 그러지 않아야죠. 교회 나가 그래서 소리 안 해요. 아마 교회 나라 그러면 저 안 만날걸요. 왠지 모르게 좀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그럴 나이인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어느 마음을 주셨냐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내가 목회자는 형을 둔 저 동서에게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나 몽골 가기 전에 너희들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그래. 근데 물론 형이 내지. 어저께 식사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식당 종업원이 오더니 혹시 동서세요? 네, 이렇게 우리 동서예요. 미국에는 이렇게 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요. 그분한테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속으로 은혜만 가능해요. 은혜만 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맛있게 먹고, 제가 어저께 이랬어요. 앞으로 내가 더 잘 섬길게. 그동안에 저녁을 많이 못 사줘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좀 더 노력할게. 응? 미안해. 그랬더니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저한테, 형, 갔다 와서 연락해요.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은혜구나. 주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그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 이게 바로 능력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번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한번 거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 은혜가 있으면, 그럼 이상하게 나에게 없었던 마음이 자꾸 생겨요. 옛날에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후에, 저는 이제 3주간은 2주, 주일은 2주입니다만 없지만, 한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이때 특히 약한 자,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가셔서 한번 나눠보신다면 그분은 사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던 행동을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안 하던 행동에 그분이 놀라버려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죽을 때가 됐나? Perhaps, 아마도 죽을 때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후렴만 한번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올려주시죠. 한번 이거 한번 하면서, 은혜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 후렴이 있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네. 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다시 할까요? 너무 은혜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평강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여러분을 이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식에 여러분을 참여하신 떡과 피를 받으실 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받을 때 그 떡과 잔은 뭘 얘기하냐면 How great you are, wonderfully, fearfully, 신명막측하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항하지 마세요.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No. 주님의 이 십자가는 저 여러분을 바로 사랑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나누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이제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거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저 가슴 속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지혜와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